순종으로 이룬 기적 이런 제목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가 있었고 이 잔치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 말씀,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적이 없다면 신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아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실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모두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 5절에서 보면 좋겠는데 찾을 수 있으면 빨리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손가락으로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다윗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기적은 나는 헤아릴 수 없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방언하는 것? 기도하다가 뜨거운 불을 받은 것? 그 외에 또 기적들 있습니까? 기록할 만합니까? 내가 경험하였던 그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볼 만합니까? 간증할 만합니까? 내가 받은 기적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입에 침을 튀기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주인이.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회 보면 다 알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알았잖아요. 그토록 예수를 거절했던 나 자신이었는데, 예수를 몰라가지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반대했던 나 자신, 그런 내가 변화되었어요. 그런 내가 찬송을 불러요. 뭐 내가 잘나서 내 의지가 옳고 다가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 이성 옛날에는 그것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나였는데 봐요, 지금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눈을 열어주셨고 내 입술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근대화된 지가 얼마 됩니까? 그렇죠?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세계 열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성질도 괴팍한 우리 민족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백이민족이라고 뽐내는 이 민족들, 자본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무엇이든지 하려고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래요. 땅덩이는 조그만 하면서도 대국이래요. 중국에 밀리지를 아니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밀리지를 아니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 나라인데.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던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아무 자본도 없는 이 나라가 오늘 보세요. 우리가 잘났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도 산에서 들에서 굴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민족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어느 종교에서, 불교에서 그럽니까? 어느 종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울부짖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밥을 굶어가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절에 스님이 그러합니까? 물론 두드리면서 하기는 하겠죠. 우리가 하는 일정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모범석도 있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까? 여러분 눈에, 여러분이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체험하게 하십니까? 그건 딴 것 아니에요.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들에게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은,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애굽 땅에만 내렸습니다. 홍해를 건너오게 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 민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잘 아시는 친척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주인을 도와서 혼인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처음에는 흥겨웠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모두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이 왔는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과 신랑과 신부는 당황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거절을 했는데 상황이 긴박해지니까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절박한 상황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내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돈 떨어졌습니까? 나처럼 건강이 약해서 맨날 에너지가 떨어집니까? 사업하는데 자본금이 바닥이 났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갈릴리의 이 가나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3절을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떨어집니다. 모자랍니다. 여러분 풍성합니까? 여러분은 풍족합니까? 이 모자란다, 이것은 우리 인생, 여러분과 나의 삶을 잘 말씀해 주는 말입니다. 결혼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랑이 모자라면 이혼하고 갈랐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잘 운영을 할 줄 알았는데 지혜가 모자라고 자본금이 모자라면 회사가 망하고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만족해야 할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자본금이 부족하고 모자란다, 그 말입니다. 이 모자란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 인간의 삶은 모자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70년 80년을 사는 동안에 보세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병들고 나약하고 환난을 겪고 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요? 모자라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모자람을 어떻게 내가 충족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까? 이 혼인잔치에서 모자라는 것 주님 찾았습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찾는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늘 항상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그때 문제를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자기 힘으로 이 갈릴리 어부들이 풍랑 하나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배 안에 있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깨우실 때에,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을 깨우실 때에, 그 옆에 있는 주님을 깨우실 때에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하시면서 바람을 명하여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내가 모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모자랍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알리고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제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대학,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만족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출세를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노벨상을 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시집을 5번이나 갔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입니다. 6번째 남편을 만나는 동안에도 그 시간까지라도 만족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행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을 바꾸고 부인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곁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모자라라는 인생을 깨닫고 매 시간마다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긴 것이 아니에요. 맡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마다 나는 모자라는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모자라는 것, 나의 연약한 것, 이것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절망에 깊어지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목표의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목표의식이 너무나 지나치게 높아버리게 되면 내가 그 높은 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면, 자기가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살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행복하게 살잖아요. 아니,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잖아요.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래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우범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살기 때문에 저 잘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믿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보다 이길 수 있을까? 나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때려 부숴버리자. 그러므로 불행한 삶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비록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 창고에 가득한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예수님께 내가 소리 질러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시어서 내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낮 시간에도 이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인생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 아무것도 못한다. 종말의 겨울, 우리 인생에 종말이 올 때가 있는데 그걸 맞이하기 전에 내가 맡은 그 모든 사명들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 지나가는 시간이 순식간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를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잔치집과 똑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 먹을 것도 아닐 것이고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부족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에 어디 가서 이 포도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런 것 많이 겪지 않습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가게 되면 모자라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찾아가는 것, 주님께 무릎 꿇는 것.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답을 하였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망신을 당해도 이 집이 망신당할 것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아마 섭섭하리만큼 이런 야박하게 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대답을 듣고서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말씀을 듣고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곧장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명령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우리가 거절할 때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잔치집의 하인들과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서유질 사람이요 큰 복을 받을 사람이고 능력을 받을 사람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인데, 이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믿기로 했으면 있잖아요.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끝까지 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참다운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한 가지를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일편단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그때마다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주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하고 안 받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주님 말씀이라고요.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이상하게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가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순종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힘든 일입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열애장 아기에 갖다 주라. 그렇게 하니까 또 갖다 주었습니다. 물 채우라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 갖다 주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깨어진 항아리가 아닙니다. 아주 깨끗한 항아리입니다. 왜요? 사람이 먹어야 할 물을 담았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만약에 이 항아리가 더러웠더라면, 쓰레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항아리였더라면 물 갖다 부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깨끗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나오는 순간에 내 마음이 더러운 곳이 있다면, 말씀 듣기 전에, 예배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빈 마음에, 깨끗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돌짝 같은 그런 마음인데, 가시가 듬뿍 자라는 마음인데 어떻게 그 마음에서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도, 원망도, 의심도 있다면 모두 회개하면서 비워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워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빈 마음이, 내 갈급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것을 내가 기대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 채우래요.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주님께서는 물을 채우래요. 우리는 여기서 자꾸 이 명령을 듣고서도 우리가 거절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보가 물질이 아니라, 경보가 건강이 아니라,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한 100명, 2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합니다. 6항아리를 채우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쓸데없는 일을 시킨다고 불평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채우라고 하시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물을 채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왔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물을 다 채웠더니 이번에는 또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날라 주어야 하는데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 그럽니다.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줘야 하는데,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에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을 때에 나는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그 명령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조건이자 기적의 조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기적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새벽 기도하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봉사 충성하는 것 믿음으로써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모든 그런 사업에 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음에 해야지요, 차차하지요. 그러다가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기도도 당장 지금 결심하고 지금 해야 합니다. 기도를 결심하고 다음 시간에 옮긴다면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10년 후에 하겠다, 1년 후에 하겠다, 아닌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학하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을 한다는 그 사람이 내가 3년 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 다 정리하고 3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신학을 하겠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천만에요. 지금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에 지금입니다.
지금 헌신하시고 지금 충성하시고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마시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손님들이 취하게 되면은 별로 질 좋지 않는 포도주를 내오기가 마련인데, 이 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은 그냥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맛만 보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이 기적을 경험합니까? 누가 이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기적의 경험을 경험하였습니까? 순종했던 그 하인들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아니라, 신랑이 아니라, 신부가 아니라 누가요? 물론 그 하인들이, 순종했던 그 하인들이. 누가 이 기적을 보았다고요? 누가 이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포도주 맛이 아니라,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포도주 맛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누가 보았습니까? 하인들이, 순종했던 그 하인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왜 복을 받았는지, 내가 아버지 앞에 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구경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구경꾼들은 아버지의 기적을 눈으로 보더라도 있잖아요, 그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보기만 합니다. 구경꾼입니다. 그야말로 구경꾼입니다. 많잖아요. 우리가 은사 집회를 하다 보다 보면 은혜 받는 장면들을 보기만 합니다. 왜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적의 그 현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경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서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라 그렇게 외쳐대어도 여러분들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요? 아닌 것 같거든요. 꼴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좋아서 기분 나서 박수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속을 움직이는데, 내 마음을 방망이질하는데 어떻게 내 입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구경꾼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부어라, 물을 떠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순간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아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 10년 됐습니까? 20년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향기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지요. 무슨 권사가 철에 3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이 자리에 서서 통성기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구경꾼 신자예요. 왜 구경꾼 신자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물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요. 매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물같이 그냥 맹맹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 보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 보세요. 달랐습니다. 변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경보기가 변하여 무엇이 됐네요? 하나님 종 됐네. 안 변하는 것, 변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갖다 주어라, 물을 부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갖다 줍니까? 물이 아닌데, 포도주가 아닌데 어떻게 갖다 줍니까?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이해는 가지만은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나요? 하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떠가지고 왔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이 1시간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 귀에 들려집니까? 그럴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켜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가 기적을 본다 그러지만은 기적 내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365일 매일 교당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역시 하나님이 강을 열어주었는데, 강을 열어주는 그 기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을 밟아라, 강물이 만수가 되었어요. 사람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장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강물을 밟아라 그래요. 안 밟으면 갈라지지 않나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발을 밟을 때에 강물이 갈라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포도주가 되는 것. 강박한 내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아버지 앞에 손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적이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